시편 18편 30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13페이지입니다. (3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새벽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심같이 우리 쉴만한 교회로 오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침이 딱 되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첫 의식을 하나님께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의식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처음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이렇게 드시잖아요. 저도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좀 여유롭잖아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일요일이니까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거기에다 인삼을 넣어서 아주 영양식으로 해서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딱 마시려는데 컵에가 글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글이. 제가 그 컵을 잘 쓰는데 그날따라 그 컵의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어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글이었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그 글을 딱 읽는 순간 그 글이 너무 마음에도 들었지만 글쓴이가 오늘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컵을 먹고 있으니까 오늘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딱 읽는 순간, 나의 내일을, 나의 미래를 응원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쓴이의 마음을 잊게 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다른 사람의 미래를, 내일을 응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일의, 미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자 이 아침도 우리 모두는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의 무대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는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나와 상대방들이 사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타인과의 그런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장은 그 글을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위험과 공포, 그 많은 공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후에 인생 말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한 승리의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하고 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그 왕의, 다윗 왕의 위엄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전에 걸쳐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삶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삶을 대하는 방식과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은 달라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삶의 질의 그런 농도들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삶을 대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저께 일여전도회 아래에서 많은 같이 교제를 나눴잖아요. 우리 귀하신 우리 나이 드신 일여전도회 회원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남편분들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지 몰라. 찾느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 받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남편들도 이렇게 찾으시는데 또 자녀들이 또 전화를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 알리질 않았구나. 네. 그래서 요즘 이제 TV나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 가족 솔루션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런 시청들이 방영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여지없이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기초가 되는 가족들이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의 기온들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생각의 의도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대로 따라 달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의견을 고집하다 보면 언어 폭력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력이 오가고도 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가족에게서도 일어나지만 교회에서도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교회에도 깡패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깡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그 수준에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삶 가운데서 잃고 살았는지 상대를 대하는 방식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신념이나 범위 내에서밖에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또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수준에서. 그렇다 보니까 상대는 알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고 그 수준에서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 급한 사람들은 언어 폭력이 나오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들이 다툼이 있었는데 쌍욕이 오갔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성,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사랑하는 부부들 간에도, 자녀들 간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이제 TV에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도 해요. 어떤 부분을 딱 고쳐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또 어떻게 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부모들이 그러한 것들을 결정해 주니까 아이들이 그 정답을 주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울면서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일들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나의 얘기를 함으로써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인생은 죽음 직전에까지도 그 인생의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숙제를 아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내일의 문제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응원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완전하고 순수하다는 말씀은 정말 옳고 검증되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순금같이 순전하다는 것은 순금같이 순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자에게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자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약한 인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안전하게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방을 헛들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그 방패가 우리 지옥문 앞에서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직전 가기까지 예수님의 공로 없이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중국의 TV 연말 시상식 무대에서 로봇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카프를 들고 인간들하고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아주 큰 무대였는데 로봇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서는 뭐 걸그룹처럼 춤을 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로봇들이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서 막 아름답게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같이 춤으니까 사람들은 예쁜데 로봇들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정말 감정이 없다 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없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우리가 이렇게 율동을 하다 보면 스카프를 막 돌리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돌리는데 거기서는 모터로 돌리니까 아주 그냥 선풍기 돌아가듯이 돌아가더라고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감정이 없으니까, 기계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말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자궁의 편안함과 그 사랑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우리가 뱃속에서도 태어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유전자를 부모를 통해서 주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다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사랑 없이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글자를 읽었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 소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 순간 들으면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시금 리셋되는 거, 변화받는 거, 이게 바로 예배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그 예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훼손된 마음들을, 정말 태아 때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아 때 뱃속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삶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33절에 보시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암사슴은 속도가 빠르고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의 무대에서 어디를 뛰어다니잖아요.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서든 넘어지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우리가 가다 보면 지름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그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의미는 높은 사람이, 부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어딜 가나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숨잖아요. 말을 더듬잖아요.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양심이 우리를 깨우치니까. 근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당당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당당함에 제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당당하니까 보기 좋은 거예요. 와,
우리 어르신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강하게 나가지도 않는데 그 온유함의 영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했을 뿐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유했을 뿐인데 낮아지면서도 섬김을 실천합니다. 당당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에게도 낮아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높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적 승리자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다윗이 인생 말미에서 승리자로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영원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유한 영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결핍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노출되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에게서 많은 것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면 우리에게는 쉼이 있을 것이에요. 그 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의 영성을 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높여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면서 쓰임받게 하시는 그런 복음적인 인생들이 우리 모두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 하나님 아버지,